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9번 영접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 성경 말씀 쓴 이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쓰셨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기록했다, 지금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죄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리고 그 사탄을 주인 삼은 거라 그랬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지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 누가 그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범한 이 죄, 저는 그런 죄 안 범했는데요 라고 하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다 범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범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죄를 다 지었으면은 그래도 걱정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짓지 않은,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해서 우리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 그 일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위해서 어떤 제물이 되어주셨나요? 그 죄에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 없게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그 죄와 우리 일상적으로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는 죄를 우린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죄를 못 보게 만들어요.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잘못 인식시켜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복음에 익숙해 있지 이 죄를 다뤄주지가 않아요. 그날 주님, 우리 이 한몫 제물은 진짜 지옥 갈지 천국 갈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은 그 죄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분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만 나의 대언자가 되어 줄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을 버린 그 자체가 최초의 자살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이것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만 이제 그 생명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라 되는데, 그 예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어도 이 죄만큼은 하나님 자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값은 죽음으로만 되는 거다. 하나님 버린 것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은 죽음으로만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몫 제물로 자신을 드려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
지셨나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대언자가 내게 있다. 정말 이 대언자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한몫 제물은 우리가 사탄이 속여서 알고 있는 죄, 그 죄의 범위를 또 변질시켜 놨다고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을 예수님의 한몫제물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건만 사탄은 무슨 죄는 안 된다고 하나요? 큰 죄는 안 된다 그러죠. 자살죄 지으면 절대로 지옥 간다고 그러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얼마만큼 해결하셨나요? 하나님 떠나고 버린 그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에서 한몫제물로 드리셨어요. 세상의 죄란 죄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죄는 다 몽땅 다 예수님이 한몫제물로 드려져 주셨기 때문에 그 죄만큼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인 거예요. 큰 죄는 안 돼. 자살 때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말고 막 이렇게 속이는 거는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주님이 왜 기록해 놨는지 이거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온 세상 죄를 내가 지고 갔다, 해결했다, 한몫제물로 드렸다, 갚았다. 지금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분명히 기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보는 거를 아주 거부하게 막 절대적으로 거부하죠. 뭐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이단이 성경 몇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더라 이래가지고 막 절대 성경을 못 보게 이렇게 또 속여놨어요. 우리를 보라고 하긴 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건만 그래서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이게 성경 위에 있어. 성경하고 정반대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분별 못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답이야. 천국은 목사님이 대언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보증인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나의 그 지옥 갈 죄 대신 한몫제물로 드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우리 목사님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시험 들어서 이쪽 교회를 가버렸어. 근데 이 말씀은 이쪽 목사님이나 이쪽 목사님이나 이쪽 목사님이나 똑같아. 90%, 99%가 똑같죠. 아주 그냥 이 문제만큼은 똑같아. 어떻게 된 건지.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대언자고 예수님이 한몫제물로 드려줄 때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살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계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걸로 주장하고 있다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신학교 나온 사람 아주 그게 엄청난 계급이죠.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주 그게 그냥 어디 말씀 위에 계셔? 성경 위에 그냥 말씀을 두고 지금. 아 그러세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야. 성경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야. 신학 나온 분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권위를 둬야 될까요? 최종 권위는 성경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계명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아는 거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정확하게 주님은 아시고 지금 이 세대가 뭐라고 얘기할지 벌써 다 아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 봐요.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아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알고 듣고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그쵸? 위해서 한목제물로 드려줬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죠. 우리 이상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고, 자살죄는 예수님 피로 안 되고, 말씀 따로, 아는 것 따로, 다 믿음 따로 다 틀려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세세히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계명대로 지키면 그때서야 나를 아는 거라고 주님이.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다고 그렇게 그냥 나는 신학을 배웠네, 나왔네, 박사 학위를 받았네, 그냥 목회를 며칠 년 동안 했네. 나보다 알아? 교수님이 그러셨다며. 성경 나보다 많이 읽었어? 나보다 많이 알아? 나 신학교 교수인 거 알지? 강의 나가는 거 알지?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모르셔? 예수님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누구도 잘 안다고 내가 강의 신학교까지 가서 강의하는 나 교수인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하셔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대로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대로 믿어졌으면 말씀대로 주장하게 돼 있죠. 가르치게 돼 있다면. 근데 왜 말씀대로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왜 말씀대로 안 가르쳐 시는 거는 도대체 뭐야? 발음이 안 되네. 안 가르치시옵니까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계명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99% 이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지금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수가 되고 있고 거짓 목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생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죠.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말씀대로 듣고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왜 참으로가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너무나 거짓이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주님은 온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1%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1%가 거짓말해도 아닌 거예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001%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0.몇 프로를 갖다가 거짓말을 보이지 않게끔 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의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한 목제물로 되어져서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그 나라에 의로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온전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의롭게 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라 그랬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거라 그랬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언제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내 안에 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이런 믿음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다.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요. 가르치지요. 목사님은 정말 옳다고 하는 거 좋은 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거짓말이라고 한 거 가르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고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은 다 똑같죠. 심정은 똑같은데 문제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냐고요. 본인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에다 근거를 두면 되고 안 되고 교리에다 두면 안 되고 교회 전통에다 두면 안 되고 학자의 말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제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거 말씀에다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를 우리의 영적 이 문제를 우리의 운명을 말씀에다가 둬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두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세상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니면 세상의 영의 말을 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름과 모양과 모든 이 배경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 말씀 아닌 건 전부 다 다른 영의 말인 거예요. 그럼 어두운 영의 말이면 세상의 영이면 한마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학설로 학자로 뭐 그냥 유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단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주장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참으로 거하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아니면 가짜가 곧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거다. 그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간다. 이게 너무 심각하죠. 진짜 심각한 건데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아니죠.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지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면 어떤 죄를 빼놓지 않고 모두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요. 그 예수님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